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던 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하기도 했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도 역시 네가 기도하는 대로 그들을 엄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원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 이 용서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감정이 추스러져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정을 추스르기 전에 그들에 대한 분노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필요한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여기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너무 아파서 속이 상해서 분노하는 사람들한테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안 되지, 당신 그 생각 고쳐먹어,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은 이런 부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진짜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원통해하고 그러는데 아내 편을, 그 순간에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남편들이 너무 많죠. 자, 하나님도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네 말 들어줄게, 네가 오라, 이렇게 편들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지혜는 뭐냐면은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일단 공감해주고 일단 그래 당신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가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감정이 추스러지지, 정죄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것은 별로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섹션에서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가 예레미야를 이 암살하려고 했는지 밝혀주십니다. 바로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자, 아나돗이 어떤 곳이라고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쉽게 말해서 아나돗의 수치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나돗은 원래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의 마을로 유명했던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전하는 게 자꾸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레미야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리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진리 선포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이건 이슈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지역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이건 단순히 말해서 이 아나돗도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또 한 번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악이 배제가 돼야 되고 선이 성행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시고 선한 것을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에서 악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그것을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다스리기를 똑바로 하십시오. 어? 왜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항의를 해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왜 악인들이 성행하는가? 두 번째 이슈는 왜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걸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세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펴지를 않고,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믿어도 날로 믿는, 엉망으로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럴 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괜히 하나님이 우리만 미워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죠. Why? 왜요? 왜?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다람쥐의 좌절을 보십시오. Why God? Why? 하나님 왜요?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고난을 주시더라도, 아마 다람쥐가 지금 도토리를 빼앗겼나 봐요. 고난을 주시더라도 악인들한테 주셔야지 어찌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질문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의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벌을 받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악인들이 성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한 7, 80%는 악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1, 20%는 모르겠어요. 좀 괜찮은 사람들인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의인들이 잘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세계관을 보려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지고 실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세상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확립하실 때, 그때도 이 문제가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신정론이, 그때도 악인이 성행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따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요, 질문을 회피해 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신정론으로 왜 악인들이 성행하냐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뭐와 같다? 그냥 보통 사람들을 상대로 달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앞으로 네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상대로 달려야 된다고요? 말을. 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뭐와 같다? 평안한 땅에서 그냥 무사히 지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단 강물에서 헤엄쳐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이슈를 가지고 네가 고민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너에게 닥칠 텐데 그때는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험에 들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정론, 어찌하여 의인들이 성행하고 악인들이 힘듭니까? 이런 논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초신자 때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했던 질문일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떠세요? 그 질문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더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은 악인들이 성행하는 거, 물론 마음이 불편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눠놓을 만한 큰 이슈는 아니라는 거 인정하시죠? 살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로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이슈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이슈 가지고 고민할 상황이 아니다, 예레미야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십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는요, 정말 바위덩어리 같이 무거운 이슈를 안고 삽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바위덩어리 같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되돌아보면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더라. 그건 확실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의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작아지죠. 그리고 항상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미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바위덩어리 같이 무거운 것을 항상 새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것은 돌덩어리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바위덩어리 같은 이슈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죠? 5년, 10년 후에 이 날을 되돌아보면은 지금 우리가 바위덩어리처럼 느끼고 있는 무게가 5년, 10년 후에는 돌덩어리처럼 가벼워져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들이 또 작아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권면을 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 조그만 이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이슈들은 어떻게 할래? 아주 재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의 질문을 회피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자, 이 섹션에서는요, 12장 7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시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섹션입니다. 자, 12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을 3번 합니다. 버리며 내던지며 넘겼더라. 그리고 7, 8,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소유 하면서 또 3번 칭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했다? 진짜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신다? 버리신다.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위기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소유물로 여겼던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자가 먹잇감에 대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지중지 자식 키우듯이 잘 키워주셨는데 그들은요, 이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대하기를 원수 대하듯이 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내 소유를 버리고 던지고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9절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한때는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부정하고 또 부정한 이 짐승들 사이에
거하더라. 그리고 머지않아서 먹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12장 10절에서 13절은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는데 중요한 것은 파괴되는 포도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종 무엇으로 묘사하냐면 포도원으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옥토를 찾아서 거기에다 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농법으로 가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대되는 열매는 뭐냐면은 바로 제일 좋은 포도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엉뚱한 포도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5장에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역시 똑같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았다. 목자가 누굽니까? 아마도 이 컨텍스트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도원으로 묘사가 되니까 이방 왕들이겠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포도원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짓밟고 착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뭐 새로운 건 없죠. 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갖 이스라엘은요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1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이 주님의 포도원에 손을 댄 자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자,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열방의 회복을 예고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열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중에 가서는 열방도 사랑하실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의 수혜자들은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이제 이 선지자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예언들의 끊임한 그런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면은 말씀하십니다. 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그때 가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다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자, 13장에 가서는 이제 비유들이 몇 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버리셔야 됐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나오는 비유가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가게에 가서 허리띠를 하나 사라 그래요. 근데 이 허리띠는 배로 천으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천으로 된 허리띠를 갖다가 맸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라 그래요. 예레미야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죠. 아마 자기가 있던 곳에서 한 700-800km는 최소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상 속에서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종 선지자들이 직접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아마 직접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곳에 이 배로 된 허리띠를 묻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물에 적셔서.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혹은 몇 달 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다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그 허리띠를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접촉이 있었던 그 허리띠 몇 달 동안 그걸 파고 나니까 완전히 썩었겠죠. 그럼 이것을 다시 허리에 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이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버렸도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이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가장 사람 몸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옷을 이렇게 흩어지지 않도록 잘 염해주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가까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리에 두를 수 없는 허리띠처럼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두를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허리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이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라고 선언해라. 사람들한테.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은 당연하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것 이런 것이 일종의 그 당시에 격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가득 차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 포도주가 시간이 돼서 딱 차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거든 절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거라고 그래라. 무슨 뜻이냐면은 술에 완전히 취하고 쩔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겠죠. 혼란스럽겠죠. 무방비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비틀거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리더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적들이 쳐들어올 텐데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절대로 자신들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왜?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지 결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은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은 없는가? 이제는 심판만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않으면 무언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회개의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그러셨죠. 자, 16절. 그들이 당면한 현실을요 어두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걸 3번이나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어두움의 순간이 날이 임할 텐데, 자, 성경에서 어두움의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임하기 전에 3번이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선지자도 하나님도 정말 이 백성이 심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호소합니다. 돌아오라,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교만하지 말라. 왜? 너희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심판을 받아 끌려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통곡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백성의 고난을 즐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스스로 겸손하라 하라. 왕과 왕후. 대왕 대비마마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유다의 교만의 표상이겠죠. 왕이고 또 왕족이니까. 그들이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네겝의 성읍들이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겝 하면은 남쪽에 유다의 최남단을 상징하거든요. 네겝 하면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광야. 그래서 완전히 남쪽 끝까지 다 적들에게 먹힐 것이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은 제발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 왜 자꾸 겸손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왜 회개하기를 거부하냐면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교만의 죄라고 그러죠. 왜?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자,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제시를 했겠죠. 아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이상 벌하지 않으실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이제 23절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의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구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죠. 이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느냐? 아직까지 요즘의 의학 가지고도 이건 잘 원만케 해결되지는 않죠. 유일하게 이런 실험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해본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이 피부를 상당히 하얗게 하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그래도 흑인이라는 취급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자, 표범하면 특징이 뭡니까? 반점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죄에 익숙한 너희들도 아마 의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죄는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셔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사실 구스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죠. 또한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이 염색약을 잘 쓰면 이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죠. 좀 지나면은 다시 이제 원래 형태가 다시 날아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벌을 받고 다른 데로 끌려가고 거기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비로소 일어날 것이다. 그때야 정결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정확히 뭐가 됩니까?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렇죠. 만약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면 분명히 구스인이 하얘질 겁니다. 그리고 표범이 반점을 잃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해서 수박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또 처음에는요 이거 별거 아니지 하고 죄를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짓게 된 것 같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짓지 않는 것이, 멀리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왜요? 그런 것 같잖아요. 조금씩 정도가 늘어나요. 죄를 짓다 보면. 마치 저거하고 비슷하죠. 술 마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조금씩 마셨대요. 그러다가 점점 주량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양주를 2-3병 마셔도 안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양이 늘어납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 바늘을 훔쳤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소도둑까지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찌됐건 간에 죄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멀리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안 짓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이제 22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가해자를 누구로 묘사하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피해자는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알리고 중개하는 자는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어떻게 오냐면요, 기근으로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이 마르는 그런 상황, 물이 없는 상황,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탄식하는 이야기로 나와요. 14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자, 가뭄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자,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종들이 물을 길러 갔다가 수치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헤매다가 물을 찾으려고 헤맸는데 결국에는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는 얘기죠. 기록에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주전 587년부터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절단이 난 586년 여름까지 1년 반 동안 비가 아예 안 왔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 이른 비가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오는데 그때 비가 와야만이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곡식을 심을 수 있거든요. 보리, 밀을. 그리고 나서 이제 늦은 비가 3, 4월에 와줘야만이 곡식이 연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 시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기록에 보면은 587년 1월부터요. 586년 8월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이런 이미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텅텅 말라버린 우물. 그래서 먼지만 나는 우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1절을 보면은 가뭄들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숭배했죠? 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니까 가뭄들이 오더라.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가뭄이 와가지고 바알이 완전히 무능하고 이스라엘이 바알이 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물이 안 오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온 땅이 황무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상류층의 부자들이 사환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물을 가져오라고 땅 어디를 가든지 물을 가져오라고 했지만은 그들도 물을 구하지 못하고 가더라. 그래서 4절 땅에는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고 심지어는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한 기근이었는지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거리며 풀이 없음으로 눈이 흐려지는 거다.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짐승들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사슴, 원래 사슴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풀이 없으니까, 비가 안 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새끼를 내버리더라. 그리고 들나귀들은 어때요?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은 제일 먼저 눈이 상하는 거 아시죠? 시력이. 지금 이 들나귀들이 얼마나 지금 먹을 게 없으면은 눈이 상하겠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사는 땅도 고통을 당하고 메마르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짐승들도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혹독한 그런 기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경험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온 백성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3번이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호소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보시지 말고, 왜? 우리의 죄만 보시면 소망이 없잖아요. 대신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 오시면서 분명히 잘 먹이시고 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비웃을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어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3번이나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하여 일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할 말이 없잖아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서도 용서와 자비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소망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면요, 우리가 죄 지은 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발 우리를 선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 내지는요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고 있다고요? 마치 주의 백성을 대하시기를 뭐처럼? 하룻밤 그냥 이 땅에서 자고 떠날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자고 떠날 사람은 이 땅이 어떻게 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자기만 그냥 하룻밤 자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치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제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좀 제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실까? 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팔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선지자의 가장 애절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는 어찌됐건 아무리 부끄럽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주님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그러니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앞에서 하나님은 버리시겠다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죠. 한 구절에서 버리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받아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이방인들처럼 대하지도 마시고 우리를 우리 죄악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역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더라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잠시 환난에 내어주고 잠시 심판에 내어줄지 몰라도 절대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뭐냐면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보면 아예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앞에서도 이게 벌써 2번 나왔었죠. 이번에도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지 마라. 제발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나도 괴롭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아프지 말자. 기도하지 마라. 자,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군요.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내가 아예 지옥 가도 괜찮다. 그렇게 간절하게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분명히 엄포를 놓으시죠.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금식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아예 생명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먹기를 멈추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너무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어때요? 죽기 살기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좀 과하게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40일 금식. 근데 저는 보기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40일 금식, 주님이 40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종종 보면은 양력에 들어갑니다. 40일 금식 몇 회.
결국에는 그 이 금식을 한 이유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별로 올바른 금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린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걸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별거 아닌데도 뭐 이렇게 어떤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를 망치고 하는 것은요,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나. 금식을 꼭 하시더라도 건강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금식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그 금식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을 때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 때는 좀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지. 계속 건강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금식도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40일 금식은 주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글쎄요, 뭐 닮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하여튼 뭐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제 금식을 종종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다 갖다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무슨 뜻이죠?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기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당연히 포위된 상태에서 제때 먹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겠죠. 실제로 보면 586년에 얼마나 상황이 처참했냐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들보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보면은 얼마나 슬펐냐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의 살코기를 먹은 얘기들이 예레미야의 애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주 냉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백성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그 책임을 좀 많이 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비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양심이나 한국 교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대접을 받고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열외라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주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이 인정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엉뚱한 거, 자기네들의 생각과 사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간에 노란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 선지자들은 벌하시되 이 백성은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는 거죠.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리라 하면은요,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지, 자기 말과 사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면은 우리도 분명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부 선교단체에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참 안 좋은 폐해가 많은데,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자기 개인적인 소견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실 계시가 아니야. 너무 내용이 평이한 것이고, 그리고 보면은요, 아니면 말고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반찬에 밥을 먹으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한가하신 분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음성을 하루 24시간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할 만한 얘기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상관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은 아니죠. 그럼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게 가오가 잡히잖아요. 자기 마치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뭐 이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건데, 여러분 제발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예언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자 이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겠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제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더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음성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비로소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다 실천하고 이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주관적인 음성을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발 듣지 마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다가 실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죽을 각오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다. 그런 이제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예언이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건 뭐 아니면 말고가 너무 흔해요. 여러분,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색이고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해 놓은 거예요.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시겠죠. 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것들은 나가서 보냈다고 그러고,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준 적이 없는데 그것들은 나가서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고. 이것도 일종의 배달 사고라고 할까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선지자들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책임 추궁은 소수에게 합니다.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사회적 지도층 외에요,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사회가 썩고 이상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 전가는 모두에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도자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좋은 양떼를 만나는 것,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왜? 잘못된 목자 만나면은 팔자 망칩니다. 영도 망칠 뿐만 아니라 팔자 망쳐요. 게다가 영적인 폭행과 억압은요, 여러분, 법정에서 호소할 길도 별로 없어요. 왜? 다 큰 어른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이 좋은 양떼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양떼가 좋은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참 음성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참 음성으로 교육을 받는 것, 성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큰 축복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